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으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것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어떤 다른 보호를 필요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자, 하나님 어쨌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복은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은혜와 평안이고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첫 번째로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죠. 이미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을 비추신다 라는 표현하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소를 보이신다. 그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밝은 얼굴로 그들을 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보이시고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신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바라보시면서 기쁘심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은 참 지금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미소, 어머니의 밝은 얼굴들이 연상됩니다.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죠. 저절로 그들을 향해서 밝은 표정을 짓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어머니가 찡그리면서 아이들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해서, 실수 아니죠 사실은, 정상적인 변을 이렇게 봐도 어머니들은 아이고 잘 쌌네 하면서 그 아이들을 밝은 모습으로 그 아이들의 변을 치워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 엄마?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 어머니의 미소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 뭐 격언처럼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얼굴은 환하고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품고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소를 가득 띤 그 얼굴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가득 머금고 밝게 웃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처음 갓난 아이들에게 미소를 가득 담은 얼굴로 계속 바라보면 아이들도 그것을 배우게 되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머니의 그 미소, 환한 표정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가득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미소로 표현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소 짓고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걱정과 근심 어린 얼굴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가장 귀한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겠죠. 그 미국 개척 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미국 몬타나주의 어떤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금을 찾으러 이렇게 사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금은 여기저기서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밴쿠버에도 그 금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그때 많이 왔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광야 길을 헤매게 되죠. 미 서부 쪽은 뭐 사막도 많으니까요. 서쪽으로 막 가다가 굶주려 죽기도 하고, 또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아서 또 죽기도 하고,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식량도 다 떨어지고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는 길에 이상한 돌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금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막 살피니까 뭐 온갖 금들이 그 안에서 있는 겁니다. 막 정신없이 이제 금을 캐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가진 식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자 하고 이제 마을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 간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밀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고 어느 날짜에 다시 모여서 간다 하고는 그 날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날짜가 드디어 왔습니다. 다 출발하기로 했는데 수백 명의 사람이 같이 가자고 몰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금맥을 찾아가지고 금을 캐려고 하는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 비밀이 다 탄로가 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막 정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미 개척 시대에 있었던 좀 흔한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죠. 어떤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 귀한 것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옥외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우리 스스로를 질그릇이라 표현했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자다. 우리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흘러 지나가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질병에 무너지기도 쉽고요. 사고와 재난을 만날 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 우리들입니다. 질그릇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질그릇인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으로 서로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질그릇인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보화로 인해서 우리 그 질그릇이 효과가 있어지고 유용하다는 뜻이죠.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문제는 질그릇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연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나는 강한 사람이야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약함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진정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쓰임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발견될 때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보실까요? 자신을 질그릇으로 깨달았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급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향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에 보니까 스스로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스스로를 인식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질그릇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인지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기능이 있죠. 무엇을 안다. A, B, C를 알고 가나다를 안다. 아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은 메타인지.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자기가 뭘 잘 못하는 것을 안다 할 때 메타인지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내가 뭘 잘 못하는 것을 알아.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 그래서 뭘 채워갈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았습니다.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죠. 다만 그 질그릇 안에 참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이 겸손하기에 그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얼굴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보화가 빛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의 빛을 내 얼굴로 비춰주셔서 은혜의 빛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반영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겸손함을 간직하게 됩니다. 우린 지난 주에 추석을 맞이했죠. 추석날 보면 환한 둥근 보름달이 이제 하늘에 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크게 떠 있는 보름달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춤도 추고 불꽃놀이도 하고 그 환한 달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 환한 달은요, 별게 아닙니다. 강력한 태양빛을 그 달이 반사하고 있는 것이죠.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얼굴, 하나님의 그 빛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환한 웃음을 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속에서 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을, 얼굴빛을 반영하는 그 빛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둥근 달 앞에 모여서 그 달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앞에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웃습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목마를 때, 광야에 머물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는데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400년 전에, 거의 400년 넘었습니다. 1620년도에 102명의 청교도 신자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의 동부 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던 모양입니다. 102명 중에 절반이 그해 겨울에 추워서 굶주려서 죽고 맙니다. 얼마나 그것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요.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것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주민들이 도와줘서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배워서 그 다음 해에 사람들이 추수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요. 자기들을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이제 벌이는 겁니다. 이때가 제 생각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겸손했을 때. 이때가 참으로 복이 그들에게 넘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광야는 그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정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적인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일 추억이 많이 남는 해는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여기 정착했을 때 꼬물꼬물거리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 정착했을 때 원베드룸에서 네 명의 가족이 함께 방을 나눠 쓰면서 참 가난하게 살았던 그때입니다. 그때 아파트에 같이 험한 아주 아파트, 난민들이 주로 많이 사는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 살던 한국분이 계셨는데, 혼자 사는 한국분이 저희에게 자전거 2대를 그냥 가져가라고 주신 것이죠. 그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너무 귀했고 우리는 가난했고 덥석 받았죠. 그분의 얼굴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말만 되면 가라지 세일이 열리는데 뭐 세간살이, 장난감 그런 걸 그때 주말마다 가서 이제 모았죠. 한 번은 우리가 오전에 좀 바빠서 오후 한 4시쯤, 토요일 오후 4시쯤에 가라지 세일 하러 이제 갔는데 딱 붙어 있습니다. free, for free. 여기 놓여 있는 건 모두가 공짜. 근데 가보니까요, 그냥 너무너무 애들 장난감 치고도 하이 레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브랜드 있는 그 장난감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겁니다. 차를 대고 왕창 다 실었습니다. 필요하건 안 필요하건 이거는 실어야 된다 해가지고 다 실었습니다. 우리가 다 뭐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참 가난했던 그 시대, 그 시절, 그 시절에 가장 많은 추억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민 초기에 참 가난했지만 그것을 지금 추억 삼아 얘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거리를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때가 참 구원받을 만한 때고 그때가 참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참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좀 풍족하게 살게 되면 그런 가난한 마음을 또 다시 간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역사를 더듬어 가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때였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입니다.
은혜 주시는 것이 최상의 복이죠. 제가 처음에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를 갈라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십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얼굴을 감추십니다. 근데 얼굴을 밝히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미소를 띄우시며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이 그런 얼굴을 밝게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비추시는 그 미소, 우리 얼굴을 향해서 환한 미소를 띠는 그 환한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얼굴을 숨겨버리신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저에게 지속되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 미소 보내시고 밝은 얼굴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그것을 막아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얼굴을 외면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너무나 주님 앞에서 참 죄스러운 상황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시고 비추시는데, 주님 앞에 죄가 그것을 갈라놓았을 때는 참으로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신다고 하신 사실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속적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우리 향해서 미소 지으실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미소를 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강을 발견한 자들이 그 금을 생각할 때 그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만큼, 참 그보다 더 이상의 하나님, 보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미소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을 가지고 있어서 금강을 캘 생각으로 미소 짓는 그 미소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영원한 미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그 영원한 웃음을 웃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얼굴, 하나님의 미소를 많이 받아본 그 얼굴은 세상 사람들의 그 얼굴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문제는 그 물질이 다 소진되면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그 미소는 영원한 미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그 미소를 잘 반영해서 하나님께도 돌려드리고 또 이 세상에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추수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셔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또한 덧입은 성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죄가가, 우리의 죄악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게 만드는, 숨기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늘 굽어 살피시고 그런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반영하는 자로서의 그 얼굴을 가지고 당당하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얼굴로 미소 짓는 저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